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가기감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69과 죄를 참여할 줄 알아라 라고 하는데, 실상은 이 안에 지금 참회가 있죠. 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난날 가만히 보면은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해. 참회 공덕, 업장 소멸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간단하게 기제사하고 테마의식을 했는데 테마가 덜 됐다고 이제 삐져갖고 아마 지금 안 나오는 거지? 근데 내가 돌이켜봤을 때는 업장이 두꺼운 사람, 자기가 업장이 두꺼워도 안 돼. 조상의 업이 두꺼워도 안 돼. 아무것도 풀어지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건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 성리학자들이 비판을 해요. 불교가 좀 염세적이고 은둔적이고 세상이 비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좀 변명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참회를 하고 나서 앞으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일단은 오늘 참회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용마루에가 뭐가 붙었냐면은 선지식인. 이게 1번이에요. 우리에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선지식이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거기 아니라 그 옆에 끄면 돼. 오케이. 훨씬 낫죠? 이게 세상에 제일 큰 아마 기회 같아요. 그리고 선지식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2번 업장 소멸의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어서 내가 드디어는 업장으로 인해서 내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자기를 업데이트 시키는, 물론 조상도 마찬가지. 3. 그 이제 흐름을 저렇게 가져갈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만 한다고 덜컥 선을 잡았는데 밑에가 허당이면은, 예를 들어서 공전탑이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이, 보통 탑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계단식이죠.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 1단계를 해결 안 하고 2단계로 올라서려고, 3단계로 올라서려고 그러니 이게 되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주저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무시하고 2단계 무시하고 3단계나 4단계를 덜컥 손에 쥐고 있으니 밑에가 허당이 어떻게 대렁대렁 매달려 있으니 이게 뭐가 일이 되냐고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1번, 2번. 그 2번이 이게 뭐냐면 업장소멸, 이게 뭐냐면 참회공덕이다. 참회공덕이 있어야 인생이 풀어지고
공부가 풀어지고 만사가 풀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삼스럽게 느낀 게 산 사람도 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의 공력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이게 그 회복이 됐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아이들 2명 기도를 좀 한다고 했었다고 한동안 한 100일 했나? 걔네들이 100일까지는 아닌가? 근데 몇 년 다니면서 좀 했다고. 그런데 최근에는 바짝 한두 달 바짝 한 것 같아. 근데도 이렇게 테마를 해보니까 안 돼. 굉장히 심각하게 업이 두껍더라는 것을 알았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기도 스님이 구병지식 해봐라 했더니 하다가 중단해버려. 왜 너는 중단했느냐 이러니까 감당을 못하겠다.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게 있으니까 감당 못할 때에 오는 그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기도 스님도 다란이를 지금 벌써 2년째 했다는 거거든. 근데도 지금 저런다고. 그러니까 다란이를 3번 정근 들어가면서 틈만 나면은 다란이를 기도 속에 넣어서 부지런히 지금 2년째, 3년, 2년째 넘게 했다고 하는데도 못 이기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것은, 첫째, 내 조상 형제들은 쫓아내기가 곤란하다. 왜? 가면 어디가? 그러니까 첫째 조건이 그거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떤 거는 지금 엊그저께 온 보살은 저거 시아버지라 했는가? 그 집이? 문상 갖고 신들려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산에 가서 이렇게 퇴치하고 나니까 시아버지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람이 누워갖고 막 비몽사몽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몇 군데 쳐서 하여튼 이 퇴마를 시켰는데 깨끗하게 나서버렸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이쪽 딸아 2명은 들린대. 근데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깨질 만큼 아프더라고. 이 아이의 머리를 잠깐 안수기도를 잠깐 해보니까 그에 따라서 들어온 영혼의 업장의 무게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정리하느라고 한동안 애를 먹었는데 기도 스님은 당연히 그거 제사를 마무리 못하고 중단해버린 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상이나 부모 형제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업장 소멸 참회 공덕으로서 풀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그러면 업장은 상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이요. 상속돼요. 돈만 딸랑 빼먹으려고 착각하지 마라. 조상님들이 지은 업은 자식이 빚을 갚을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법화심이 야 오늘 낙집집 가자 그러고 이제 실컷, 또 오늘은 알탕 먹으러 가자 그러고 실컷 이제 자기는 미식을 즐겼을 뿐인데 저 양반의 이제 죽음의 업장이 두꺼워서 아이고 나는 극락 못 가니 어째했을까 이러고 이제 자기가
고민하다가 이제 자식한테 야, 나 좀 해결해봐 라고 가서 터치하거나 이제 매달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요. 근데 자식에게 이런 지금 이렇게 인생이 풀어지는 법칙성을 전수를 안 해줬을 거라고. 지금 단순히 밥 먹고 사는 학교 다니고 막 이런 거나 가르쳐줬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런 원리와 기도의 공덕, 참의 공덕, 이런 것들을 조상천도 공덕을 안 가르쳐줬으니 저걸 보고 뭐라 하냐 하면은 자기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을 안 해놓고 자기가 대치기 당한다 이래. 오늘 또 저 집안이 있는데 저 누구야, 어떤 신도인데 자식이 7명이고 며느리가 7명인데 그 부모를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아무도 안 챙겨주고 90노모가 혼자서 밥 해먹는데 덜덜 떨면서 추워서 연탄 한 벌 가고. 근데 자식들은 전부 해외 여행 가거나 뭐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90노모가 아직도 자기가 밥을 해먹고 덜덜 떨고 고생한다는 거요. 그러면 거기에 업장이 쌓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식을 짐승으로 기른 죄는 어떻게 할 거야? 상강오륜을 모르면, 이런 규칙성을 모르면 짐승이 일단. 그래 자기가 천대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이제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자식을 짐승으로 기르지 마라. 그래서 자식들에게 지금 돈만, 집 물려주고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1단계 상강오륜의 규칙을 가르쳐 충가효를 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가르치고, 2단계는 참회공덕, 업장소멸 공덕을 자기가 수양하고 닦으면서 인생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야 되고, 3단계는 조상천도 공덕은 좀 하고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라 한 거예요. 이런 규칙성들을 무시할 때 짓불도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저께 왔던 그 보살의 시아버지는 문상 가고 덜컥 아팠는데, 예? 그 신이 들려가지고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흘인가 일주일인가 며칠 그 집에서 어디서 아팠다고 제? 해결을 못 본 거예요. 병원 가도 병명이 없어. 아프기만 하지. 나한테 어떻게 와가지고 해결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가? 일단 해결을 봤어. 좀 잠깐 이렇게 투닥하고 어떻게 안수하고 해결 봤어. 법하심.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어떤 귀신이야? 상가집은 자기 가족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영가에 죄업이 있으면 상가집 귀신이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붙잡고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계사에서 제사상 단벌을 맡아가지고 봉사를 많이 했어. 근데 그 보살이 귀신 들렸어. 근데 아무도 해결 못 해주고 미쳐갖고 지금도 돌아다녀. 능인선언에서 제사 담당했어. 그 보살이 미쳐갖고 지환 선생님이 해결 안 해줘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까지 쫓아오는 거야. 지은 죄가 많아서 당신은 천도가 쉽게 안 되니 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남의 귀신도 들어갈 정도 빚쟁이 사람이 있어요. 누구? 그런 보살들. 스님 난 착한 일 했어요. 제사 상차려주고 또 중요한 거는 정치하는 스님이 지광 스님처럼 이런 스님들이 자기 개인의 사칙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고 돈 막 긁어다가 자기 뭐 500억 1000억 막 벌어 제끼는
그리고 착한 일은 특별히 하는 거 없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제사 담당을 했으므로 죄가 누적돼서 이 사람은 자기 조상만 죄업을 천도하고 해결해주는 숙제가 아니라 수백천만 명의 영가가 얘를 뜯어 먹으라고 지은 죄가 있으니 뜯어 먹으라고 공식 허가가 나버린 몸뚱어리가 돼.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등산가도 들러붙어. 또 이런 사람은 문상가도 들러붙어. 근데 그것을 왜 남이 나한테 들어오냐고 시비 걸 수가 없어. 왜? 저 조상이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잘못된 제사를 도와주고 잘못된 전생에 뭐부터 무속이는 짓을 했든지 잘못된 스님 역할을 했든지 다 빚쟁이들이다. 그래서 최악은 남의 귀신의 빚까지 갚아야 할 팔자 지은 죄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최악의 업장 소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쫓으면 나가는 것이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가족 친척들은 의무적으로 업장 소멸시켜서 참여운동에서 보내야 되고, 네 번째는 그것도 상중하가 물론 있겠지. 그 업의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제사 지내줘도 일이 착착 풀리고 또 이러는데, 그런 경우는 그 부모나 조상이 죄가 적은 경우, 공덕이 많은 경우, 저울에 늘 얹어놓고 생각해보면 답은 있어요. 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한맺힌 영가. 전생이나今생에 나 때문에 막 자살했어. 또 한맺힌 영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해결해 주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마누라가 고생해서 그 어떤 아파트 옛날에 갔는데 마누라가 남편은 놀고 먹고 백조고, 근데 부인이 20년간 그 매장을 해서 한 50억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근데 갑자기 마누라가 정신없이 뛰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암으로 무슨 암이라더라. 암으로 그냥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이거 병원에 염불하러 오라 해서 가서 염불해 보니까 난리 났어. 나는 느끼지 않았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그 영혼이 왜 그러냐면, 남자가 나 그 병원에 장례식장에서 염불을 하는데 남자는 벌써 애인이 있어.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요거 정리하고 다 팔아 제끼고 그 여자하고 합쳐서 잘 살까 요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염불하는데도 세상에 뭐 장례식장 안에서도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일가친족이 돈을 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답이 제대로 안 써지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한 달 안 됐어요. 여튼 근데 전화 와갖고 집에서 안택 고사진 해달래. 그래서 쫓아가서 늦게 이렇게 해보니까 어림도 없어. 이 남자 벌써 딴 사람 차리고 꿈마다 나타나서 목을 조르고 여자가 막 한이 맺혀가지고 고생은 여자가 다 하고 남자는 그거 갖고 새살림 차리고 있으니, 그리고 자식들로 혼대하고, 그리고 또 그때 가서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마누라 살림살이는 다 갖다 버리거나 어디 없애버리고 집도 빨리 팔라고 내놨더만. 근데 얼른 안 나가. 이거 보고 다섯 번째, 한맺힌 영혼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보살도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5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 자기가 어떻게 응대할지 또 이제 어디 그동안 배웠으니까 자 순수한 자기 조상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어느 정도 기도하고 참회 기도해야 해결될까? 어? 그게 뭐 답이야 말이지. 법화실 어디 조상 천도하고 업장 소멸 공덕 짓는데 어느 정도 기도도 해주고 3년간 보니 근데 기도도 좀 해봤어? 그거 봐, 뭐 근데 천일이야. 야, 근사점. 정말하면은 지금 저 딸아 2명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들이 해야 되느냐 하면은 법화심 정도. 이게 느껴보면 저울에 얹어보면 업장의 무게를 느껴보면은 그 정도가 느껴져요. 최하 이 애들은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석 3년 동안 하루에 4번 들어가든 5번 들어가든 거의 하루 종일 하다시피 해서 3,000일 동안 정도는 해야 한회층 귀신이 해결이 되고 업장이 높고 조상천도가 된다. 라는 걸 감을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이. 근데 예를 들어서 천도제도 아니고 뭐 기제사 잠깐 뭐 간단하게 음식 차리고 그냥 기일 제사 지내듯이 제사 간단하게 하고 천도제 안 됐다 하고 삐져서 중단하고 기도 안 하고 참회 공덕 안 짓고 이렇게 그냥 중단시켜버리면 그때는 이제 영 더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은 기본으로 제대로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은 시간 소모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정도 되면은 꾸준하게 천일 기도를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해서 천일 기도를 도전하면 조상천도가 웬만큼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요. 여기에 이제 추가해 들어가는 것이 주력, 기도 공덕, 주력 공덕 이게 5번째. 이 공식이 1, 2, 3, 4, 5 공식이 지금적으로 지금 참선할 때 기초공사다. 기초공사. 스님 주력공덕, 조상천도공덕 이건 당연한 거죠. 주력공덕이 왜 필요한가? 덤으로 지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건 뭐냐면 참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신 차원에 들어갈 때라는 게 갈 때 그 옆에 주변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나 귀신이 있어서 장난이 들어올 때 주력 공덕이 없는 자는 퇴마나 퇴치를 못하고 지키지를 못하고 영향을 받아서 중단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 히말라야 산 등산하는 사람들이요. 준비 단단히 합니다. 막 등산을 몸 만들기를 6개월, 1년 막 이렇게 준비해갖고 거기 캠프에 가서 옷 입는 거, 뭐 음식, 텐트, 등산하는 연습 애들 무지하게 준비합니다.
하나의 그 높은 산을 등산할 때도 준비하거늘 하물며 참선을 이 최고 꼭대기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최고의 전지전능하겠다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도전해? 아이고 참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이 준비를 안 하고 도전해? 소사소사 맙소사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공덕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님 왜 필요합니까? 사실상 요게 여기하고 연결되죠. 선지식 공동하고. 이게요, 지금 아라한가를 증득한 선지식이 있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왜? 너는 지금 상태가 이만저만하니 너의 상태에 맞게 이렇게 도 닦아라고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왜? 그분은 신뢰하지, 아라는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꾸라들이, 중요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진제스님을 찾아간다. 이런 방법론 단 한마디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주고 땡칠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태에 맞춰서 준비하게끔 하고 가나선에 도전하게 하지 않고 말이지. 그래서 기도공덕은 어디? 누가 왜 필요한가 말해줘. 말해봐. 법하심? 일부러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그래도 불러. 자, 기도공덕은 왜 필요할까? 연결된다 했잖아. 부처님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전혀 틀리지 않고, 일부 맞아. 그래서 소통이 아니고, 불처님과 보살님들의 에스코트, 지도와 인도와 내조와 그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공덕이 필요하다. 맞아, 틀려? 현재 이런 말세에 누구를 의존을 할 거야? 이런 험악한 세상에 부처님만이 내가 혹시 옆으로 가도 바로 또 다시 돌려주시고 내 옆으로 가도 돌려주시고 부처님의 내조가 없다면 내가 항상 내 판단이 올바르다고 할 수 없잖아. 난 부족한 게 많은데 건방지게 부처님의 수호천사 수호신을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장차 어떻게 하더라. 되돌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 해국 스님이나 진제 스님이나 송담 스님 이런 분들은 저기 저 사무장 별단 사람들이 그 군인들 중에서 부하들이 그 양반을 어떻게 대접하지? 무조건 절대 복종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어디 칙사 대접하듯이 절절매고 모시잖아요. 그보다 더한 대접을 받는 게 선밥의 큰 스님들이다. 왜냐 그러면 별 하나 단 사람이 일반 요 사회에 나가서 나 별이야 그러고 해봤자 이 사회 사람이 알아주도 안 해. 니나 이렇게 이거 장군이 오셨어 뭐 이런 정도지. 일반 사회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대장 취급해주냐면 그렇지 않아. 일반 사병이나 부하들은 그 양반한테 막 직사 대접하고 임금 대접하듯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반 사람은 씨도 안 먹혀요. 그런 것처럼 여기 부처님이 지금 큰 스님들이 있을 때 이거는
남녀노소가 없고 군인이고 안 군인이고가 없어. 이런 스님들은 그 일대에서 그 양반 찾아간 사람들은 전부 그냥 부처님 대접하듯이 큰절 삼배하고, 여기 별 5개가 와도 큰절 삼배하는 일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걸. 대접이 그렇게 차이가 나. 그러니 대접을 내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내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드디어는 선지식도 준비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밑에가 선지식 자격증이 저런 것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생략. 아이고, 참에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날 새는데. 2종, 3종, 3품, 5종 참회가 있다 했죠. 2종, 이거 있죠. 2참과 4참이 또 있고요. 그래서, 4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몸으로 행동해서, 참회하는 걸 4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 배를 도전하면서 업장소멸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이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선에서 마음이 번뇌가 사라질 때 이참이라고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종 참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기 좋은 미타 참법 있고 가능 참법이 있다, 이죠. 지장 참회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선택을 해야겠죠. 가늠 참 하려면 하고 미타 참을 하든지. 점찰법은 요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한참 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점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자기 업장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참회가 잘 이루어지면, 그죠? 그래서 사선락을 얻게 되고 했어요. 만이구수를 내려준다 했죠. 사선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선정에 힘을 얻고 상락궁에 들어가고, 참회가 원만이 되어서 그 다음에 대원경지를 얻게 된다 했죠. 이렇게 해서 경지를 성취하게 된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업장 소멸을 도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해제, 옳지. 대충 하고 좀 넘어가세요. 그래서, 두 보살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업이 있다라고, 조상의 업이 있다 해서 착실하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씩은 꼭 참회 기도를 하고, 한 보살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니다. 어떤 보살이 그러더라. 특별히 계신 거 없는데 뭔 죄를 또 진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보살이 있었다고. 이런 보살은 어떤 거와 같으냐 하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죄가 클까? 많을까? 참회 안 하는 사람, 당연한 얘기를 모른다고 대답해. 후자라고. 그 목소리 작게 하면 안 들려. 그러니까 비유를 들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평소에 늘 참회 기도를 했던 이 보살은
그 부처님이 너는 그 가서 자갈 몇 개 주워와라. 그 다음에 평소에 잘 안 하는 난 특별히 재진 게 없는데 라는 그 보살 보고 너는 모래 한 좀 주워와라. 아니면은 뭐 아주 작은 머리알들을 주워와라 이랬는데 그걸 가져오니까 지자리 갖다 놔라 하는데 이 뭐 자갈 몇 개 주워온 사람은 금방 지자리 갖다 놨지만 모래 한 점 지어온 사람은 어디다 놔도 제대로 지자리에 가지를 않더라. 이제 그거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은 적어도 지금부터 허물을 뉘우치고 그 이후에 허물을 다시 범하지 않는 거죠. 부끄러워하고 참여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부터라도 얘기하면 보름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참회 기도를 해버릇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 제가 아무리 무거워도 해야 되는데 이제 할게요 말게요. 한 달에 한 번씩 참회 기도하는데 잘하니. 그건 참회 기도가 아니라 주일의 공덕을 쌓고 있는 중이고 그냥 참회 기도라고 하면 안 돼. 색깔이 엄연히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보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자자와 포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절에서 선방에서 아니면 결제 들어가자네. 법만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참회에 대해서 꼭 도전하도록.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거 다 설명하려면 포살에 대한 자자에 대해서 포살과 자자에 대한 소고라고 써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한참 해야 되니까 생략을 하고 나중에 도전할게요. 기도는 지장적으로 합니까? 아까쯤에 이제 미타 참회, 가는 참회, 지장 참회라는 게 있는데 그 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보살계 이 경을 읽어줘야 돼. 법만경 보살계 이거를 읽으면서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해서 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매번 해야 돼요. 그렇게 알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 보살 10중 대계에 딱 나오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거를 마음에 습득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내. 보살 48경계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48가지 읽으면서 이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아예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없잖아. 뭐 고를 때만 저렇게 밀당이야 어쩌면 고를 때만 자 그다음 이제 70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든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바루 하나와 누더기 하나 같아. 이렇게 뭐 단정한 마음으로
이래 살아야 돼. 그 총무원장 했던 양반이 그 양반이 지금 백담사 문인관에 들어갔대. 여기서 지금 표주박 바로 하나와 누더기 하나 가사 들고 들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수백억을 통장에 꽂아놓고 그동안 사기 총무원장 8년 해먹으면서 사기치고 등쳐가지고 통장에 수백억을 넣어놓고 문문관 들어갔어 라고 폼 잡으면 누가 알아준대. 바로와 누더기 가사 당연하게 자기 전 재산이 저렇게 된 상태로 그거 앉아 있어야 평생 동안 옷 한 벌로 평생 산다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진해야지 무슨 나무가 뭐 재선충 걸려서 재선이라 할게. 재수가 없어서 재선이라고 그랬어? 아니 이제 6년간 했다 해서 그건 아름답게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도를 성취했다는 말은 제발 좀 상가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양반 보고 숙면 일여삼매에서 화두 타파했느냐, 몽중 일에서 타파했느냐, 생사 일에서 화두 타파했는가를 질문을 던지고 그 양반이 나는 생사 일여삼매에서 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생사 일여삼매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 적어도 생사 일여 정도면은 숙면 일여 정도만 돼도 고까지 안 가고 숙면 일여만 돼도 혼절 상태니까 혼절이면 감각이 없잖아요. 혼절 상태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서 혼절 상태로 해서 일주일 정도만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있어 보라고 질문을 던져보라고. 깨달은 사람이 몽중일여 정도 체험하고 뭐 깨달았다 해서 나 도인이다 이래버리면 대망어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유자재 언제든지 수면 상태에 들어가서 더 깊이 들어가서 숙면이고 생사일까지 들어가서 자유자재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했다. 입정과 출정을 자유자재 했는데 도인이 깨달은 걸 자유자재, 선정삼매를 내가 강조하자는 건 아니야. 선정삼매와 깨달음은 하나지. 선정삼매는 빠뜨리고 깨달음만 얘기를 하면 대망어죄가 돼. 그러니까 일반 망어 거짓말한 죄는 작은 죄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도인이고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망어죄라 해. 절대 지으면 안 되는 죄야. 다른 걸 차라리 지나가면서 100,000만 명을 죽일지언정 단 한 번이라도 대망어죄를 지지 말라 했거든. 교수님 그 6년 아이 글쎄. 도망가가 없으시대요. 아이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중도 실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뭐 방향을 정했다 하는 것은 물론 강원 졸업하고 선방에 있을 때지만 나는 장차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까. 은둔에서 성철 스님처럼 뭐 6년간 뭐 철조망 치고 사람 들어오지 마 하고 그 밥 갖다 주는 그것만 얻어먹고 이렇게 돈을 닦을 것인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 대승보살 행으로 그 미륵보살처럼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겸용을 할까. 즉 나는 나대로 돌을 닦고 한쪽으로는 닦고 한쪽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지금 말하자면 저런 수행 방법을 정리해서 연구하고 누군가 저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 저거를 만들어서 세상에 수행하는 방법을 통폐합. 부처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를 성취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도 요가도 하고 단전업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산매 닦고 요 과정을 쫙 거쳤는데 선정산매에 있는 것보다는 그 위에 땅에 꽤 간법까지 당신이 성취를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전에 있는 걸 다 먹고 그 다음에 간법, 지법 간법을 당신이 응용해서 새로운 수행법을 창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명상법, 위파사나법, 그 다음에 가나선법, 이게 지금 막 만연돼 있어. 흩어져 있어서 정신이 없는데 누군가 이걸 교통정리를 해서 뭔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퍼주기도 하고 나도 좀 앞으로 가고 이러면서 내가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방향 설정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돌을 많이 닦아서 뭐 획 들어가서 운둔해버렸다.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또 뭐 돌을 많이 닦아서 뭐 재산 나가서 나 돈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모양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자 스타일과 공자 스타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감 잡을 거야. 노자는 운둔해서 안 나와버리는 스타일이고 무의자연이다. 세상을 특별히 통치할 필요 없어. 자연 내버려 두면 지 알아서 밥 먹고 살고 이런 주의고 그 다음에 이 공자 스타일은 뭐냐면 윤리도덕으로 세상을 치세하고 가르쳐서 뭔가 좀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해서 바퀴에다 쇠를 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국 일주를 한 거예요. 중국 천하를 주유하면서 나를 정성으로 쓰시오. 나를 윤리도덕으로 내가 부자 나라를 만들어주겠어. 근데 아니 그걸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왕이 딱 봤을 때는 도덕 정치 좋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사람 백성들한테 도덕 정치 도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라가 부강화 같으면 아무나 하게. 근데 그게 잘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뭐라 하냐면 노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그러고 다니니까 공자의 제자들이 농사짓거든. 노자의 그 공부했던 농부들이 가서 여기 저쪽 그 어디 지역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저기 좀 마차에 탄 사람이 누구요? 그러니까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구 왜 쓸데없이 상같이 개마냥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요? 자연 그대로 완벽하고는 뭘 쓸데없이 여기저기 떠두고 다니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근데 공자 제자가 와서 공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쓸데없이 상같이 개마냥 이 나라 저 나라 구걸하고 다니고. 이 인생이 본래 완벽하고 자연은 천지가 자연이 다 완벽하고 무의자연으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쓸데없이 헛짓거리 세상에 그 씨알 맥힐 일이 아니다는 거지. 그리고 공자가 뭐라 했게? 공자가 뭐라 했게? 되게 기가 막힌 게 이 양반은 대승보살은 모르지만 이게 윤리 도덕 사상만 가지고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종교성이나 철학성이나 수행 이 철학이 들어가줘야 이게 보강이 되는 거거든. 근데 단순 윤리도덕 치세로 사고방식 가지는 것 가지고는 민중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흐름이 어떠냐면은 한나라 때 한나라 이전에 뭐냐면 진나라였잖아. 진나라는 무슨 것을 사용해서 통치했다고?
법치주의. 형벌을 신상필벌로서 진나라는 나라를 다스렸고, 이게 법치주의야. 그러니까 윤리도덕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어. 왜냐하면 평등하게 뭐 노예든 농부든 관계없이 공세하면 막 진급시켜주고 상 주고 포상이 되니까 진나라가 이 중국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근간을 얻은 것이 법치주의야. 법가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한나라가 뭘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법치주의에서 걸리적거린 게 뭐냐면은 육아의 도덕사상, 노자의 미사상이 세상에 떠도는데 이것들이 비판하거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눈도 피도 없는, 이건 못된 제도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김영란법이라 하나? 꽃집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쫄딱 쌍코피 터진 거요. 왜? 5만 원 이하의 상품으로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선물할 때 경조상.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경조사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어. 이게 무슨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 선물을 뇌물이다 해서 주고받고를 못하게 법으로 딱 막느냐. 하다못해 노상방뇨를 했다면 법으로 그냥. 유양이 그 법을 만들어서 성공시켜 놓고 막상 그 밑에 그 왕이 나와서 자기 자식뻘 되는 왕이 나와서 자기를 쫓아내니까 야간에 도망을 치는데 성을 넘어가야 되고 아무도 밤중에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 법으로 밤에 여기 들어오면 누군지 신분증을 고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고 나중에는 지가 만들어 온 법이 지가 죽었단 말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 한나라 통일했는데 한나라가 무엇을 사용했느냐 하면 육아를 사용해서 한나라를 운영을 한 것이요. 그러면 한나라가 망하고 뭐가 난 수나라, 당나라가 나타났는데 이때는 무엇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느냐? 불교가 요 통치 이념이 된 거야. 그러면 한나라의 육아가 왜 다 폐기되고 불교가 당나라 시대의 불교 국가가 됐느냐? 육아의 윤리도덕 하나만 갖고는 이 세상에 씨알이 잘 안 맥히는 거야. 한나라가 실컷 이걸 사용을 해먹고, 과거 급제하려면 육아글을 읽어야 돼. 사서 삼경을 읽어야 돼. 이렇게 오경을 읽어야 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발전시켰지만, 그것만 달달달 암기할 뿐이지.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론이나 심성론이나 공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심오한 것들이 좀 있어줘야 돼. 종교성이나. 나는 종교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중이 결국은 돌아서가지고 불교로 돌아서니까 당나라 때는 불교 국가가 된 것이요. 그러니까 육아가 세상을 기득권을 다 뺏겨버렸잖아. 불교한테. 도교나 불교한테 다 뺏겨버린 거야. 민중을 다. 절지부심하고 이를 악물고 불교나 도가를 주워 먹고 얘네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바로 성리학이야. 주자의 성리학이단 말이야. 성리학 자체가 뭐냐면 성분 성자, 이치 이자, 마음의 이치를 다스리는 학이다 해서 육아가 드디어는 흡수를 한 거예요. 불교를 마음심, 성품을 다스리는 경이다 해가지고 그 수행론을 갖다 집어넣은 건데 이거는 그건 나중에 하여튼 누더기가 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공자가 그때 발표한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나의 말을 안 듣는다 해도 누군가는 도덕 정체를 세상에 퍼뜨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짐승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듣든 안 듣든 나는 주유천하면서 도덕 정체에 대해서 나는 일생을 헌신하겠다. 멋지지 않냐 이게. 그 덕분에
세상에 상강오륜이 정착이 되고 한나라에서 그걸 갖다 도용을 해서 육아를 세상에 천명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게야. 통치 이념으로 활용을 한 것이요. 별걸 얘기하고 이 역사 얘기니까. 근데 이제 금방 얘기했다나 도덕 정치 하나만 가지고는 미완성이고 법과도 흡수하고 불교, 도교도 다 종교성도 이게 다 융합해서 있어야 얘가 생명체가 민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심오하지도 않고 깊이도 없고 이러면은 이건 재래만 따지고 예절만 따지고 무슨 놈의 심효살이를 3년씩이나 하냔 말이야. 미쳤지? 한참 열심히 살아야 할 인생에 산소 옆에 앉아갖고 이 운막 찍고 말 3년 동안 해야 그게 효도라고 그래 억지를 주장하는 것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윤리 도덕을 주장하는 놈들이 그래 양반 쌍놈을 만들었냐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게 윤리 도덕이야? 양반 쌍놈이? 조선 500년 동안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어.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단 말이야. 불교도 마찬가지고.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불교를 도교 흡수해서 성리학이 나왔는데 요놈을 가지고 또 정도전이가 그냥 조선 500년 통치 이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육아의 그 철학은 수직관계, 노자의 철학은 불교는 수평관계. 수직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나눔을 가지고 위에 통치하는 자가 밑에 백성들을 통치하기 좋은 사상을 세뇌시켜가지고 통치하는데 상강오륜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이고 충성과 효를 안 가진 놈 짐승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 사자 속에 분명히 써졌어. 이렇게.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일부는 그 통치하는 놈들이 그렇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넌 윤리 도덕이 맞지 않아. 양반에게 어디서 감히 앵게부터 야 방망이 이렇게 쳐 그러면 쳤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엉뚱한 데 갖다 붙여서 이용을 하고 활용했대요. 수직 철학이라고 그러고 노자는 평등 철학이 불교도 평등 철학이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수직 철학. 불교는 평등 철학. 성인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야. 사람이고 공자나 기타 등등 노자나 보통 사람들의 물건에 그냥 심오하게 그 색깔 노자의 색깔을 내가 입어서 노자의 스타일이고 공자 스타일을 먹어서 공자가 되는 거지 그건 완벽한 철학이 아니다 하는 것이요. 진도 나갈라 했는데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객관 주관 모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마치는 것은 화두를 도전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은 실습을 자꾸 이제 구체적으로 받지도 받을 건데 아담브람 스님이 주장하는 삼선 수행체계가 이거였는데 미안하지만 뭐 오늘 꺼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도 관심 없고 그래서 이제 가나선 수행 지도법이라는 것을 내가 드디어 만들었죠. 그래서 첫째 선지식 자격 요건이죠. 둘째 택처 장소 사법 3+3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준비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발심이죠. 근데 여기 선지식 밑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먼저 참회, 장소멸, 공도. 2번은 조상, 천도, 공도.
3번은 그 다음에 뭐였지? 이쪽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선지식 인연공덕 4번, 그 다음에 주력공덕 5번, 이도공덕 이렇게 필요하죠. 선지식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기가 스스로 점검할 때 저것이 과연 준비가 됐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씩 둘씩 챙기면 답안지에 써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 과정 무시하고 막 앞으로 나간 데서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죠. 택적법. 발심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거죠. 창구법, 화두 드는 법, 저번에 한번 했죠. 의심, 화두, 의단, 화두, 발의법, 의단, 발의단법 이렇게 나가죠. 일단 참정, 삼매에 들어가는 법. 화두처까지 저번 주에 가르쳐드렸어요. 실습하면서 가르쳐줘야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여기까지 저번 주에 다 가르쳐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봐야 느낌이 오니까 쭉 나머지는 몰랐대. 땡. 그래서 이제 화두 드는 법에서 주관과 객관을 집착하지 말고 하는 거 이제 실습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정도 가지고는 절대 이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실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만 여기서 현장에서 듣고 있으니까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미안하지만 딴 사람들이 궁금하면 와서 실습하세요까지. 차렷 요청서.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